찬송가 26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의식자를 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맺은 오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끔찍한 죄인 되시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은혜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 10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 우리 마지막 장에 바울이 그들의 바울을 향한 또 세계복음화를 향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고백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너희의 헌금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보낸 헌금이 내게는 풍성히 쓸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쓸 풍성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과 신앙이 녹아있는 이 글을 보면 굉장히 성도와 또 바울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의 동기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함께 또 성도들의 헌신과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이 바울의 신앙이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한 시대를 우리가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데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중심과 또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또 쓸만한 곳에 쓰임 받도록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구원받고 은혜 받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전도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문제가 오면 주님 앞에 금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달라요. 전도자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비밀을 가지고 위기 속, 갈등 속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가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정말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어디든지 자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요, 이따가 망하면 실망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없다가 있으면 사람이 희한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뭔가 모르게 그거 우월감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지 않고 풍부할 때도 있고 빈궁에 처할 줄도 있다. 근데 그것이 내게 문제가 안 된다. 왜죠? 우리는 그리스도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된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세상을 이길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걸 발견할 때 흑암을 꺾을 수 있고 그걸 발견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 노력, 내 방법,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육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과거가 기준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과거가 기준되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기준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나쁜 경험이 기준되어 있어요. 또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좋은 경험이 기준되어 있어요.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해석하고 그걸로 맞냐 틀리냐 재고 그리고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냐 없냐 판단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거기에 나를 자꾸 맞추려고 나도 모르는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왜? 그 기준은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족되어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죽일 수밖에 없는 이거는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육신 기준, 세상 기준, 나 기준에 있다 보니까 다윗이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은혜.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상태.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날마다 확인되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내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진짜 예배를 안 빠지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은 듣는데 못 알아듣고 주의를 하는데 다른 동기를 가지게 돼.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이걸 끊임없이 참 어리석게도 반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있을 때 없을 때 여러분 똑같이 갈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좋을 때 여러분 그게 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내 중심과 기준이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표 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면 감람산의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내 삶에 전도의 이정표를 남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딱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충만입니다. 충만은 오직으로 갑니다. 오직은 나에게 300%의 축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00%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 기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전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어디서 되느냐? 복음 안에 있어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어요. 김선미 권사님이 지금 암이 전이가 돼서 병원에 있지만 어디 안에 있느냐? 병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암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의사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치유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굉장한 비밀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데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은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게 병든 것이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내 가정에 역사하시려고. 내 후대에게 분명한 언약을 전달하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진짜 이 시간표가 우리 가정이 복음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내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이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뭐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완벽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완벽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벽한 성령의 인도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완벽한 역사와 인도 속에 내가 있다는 게 보여지면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게 안 와요. 별 의미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자로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재앙 만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가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찾고 그 상태를 제대로 회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흑암덮여 있어요. 실제 현장에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하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의 귀신에게 절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저 남미나 아프리카 가보세요. 거의 100%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들어왔는데도 자기 우상을 듣고 들어온다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안 들고 왔다 할지라도 사람들 속에 이미 어마어마한 탐심과 어마어마한 우상을 이미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교회 와도 거의 우상 숭배하고 귀신 역사
그 속에 있다고 봐야 돼요. 운명과 팔자 속에 절대 여러분 여기서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사 흑암을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로 도전하고 여기에 갈급해 있고 이 간절한 소원을 두고 저 목자 없는 하나님을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목자가 돼요. 잃어버린 길을 찾고 인생의 답을 얻고 흑암을 싸워 이기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그리스도의 망대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단만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뭐를요? 이 땅에 세상에 또 육신의 방법이 아닌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 내리면 돼요. 그게 내 중심과 내가 들은 말씀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삶이 이게 뭡니까? 같아지는 요 시간표 속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마음은 원인데 내 각인이 다른 걸 선택하면 그렇죠. 하나님 이게 맞아질 때까지 사실은 나는 계속 힘들어지는데 주님 나를 보호합니다. 그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가기 전까지 광야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죠. 필요하면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조건은 뭡니까? 언약궤 따라가. 뭘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두 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가라. 예배 회복해라.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같은 말이죠. 주님은 보호하는데 나는 계속 문제가 옵니다. 왜? 내 고백과 내 삶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맞아지는 그 순간에 요단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 섭니다. 그렇죠.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라합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참 여호와다. 천하에 당신이 믿는 그 당신의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만 하면 돼.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전도자의 현 주소, 우리가 어디 있느냐. 상처 속에 있느냐, 아니면 과거 속에 있느냐, 아니면 환경 속에 있느냐, 아니면 문제 속에 있느냐,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비밀을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순례자의 길 갑니다.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져 미래가 없는, 길이 없는 많은 후대와 불신자,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예비된 전도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저 캄캄한 대해에 바위에 암석이 있고 바위가 있다 부딪히지 말라고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우리가 그 등대 역할을 하면 이 사람들이요 진짜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여드는 역사가 시작된다. 내일 우리 교회 설립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 어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하다. 목사님의 평생 소원 아닙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목사님의 평생 소원 아닙니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역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더 많은 응답이 와요.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그건 욕심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은 흑암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시달립니다. 있어도 시달리고 없어도 시달립니다. 영적 문제는 절대 그리스도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귀신과 흑암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치유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집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이 말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과 조건도 내게 문제 안 된다. 그렇죠. 지금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정신 문제가 계속 쳐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해보겠다. 내 방법 쓰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인생 문제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포기해버려. 스스로 낙심해버려. 스스로 절망해버려. 왜 그렇지요?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등대 빛을 비추는 자가 없어서 그래. 실제로 그들에게 들어가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가야 될 절대 현장. 여러분 지금 빈 곳 많습니다. 내가 가야 될 절대 현장. 정말로 어둡고 캄캄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힘은 없는 사람 많아요. 왜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 됐습니까? 희망이 없어 그렇다니까. 어두워서 그래요. 끝까지 이 고생할 것 같으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 왜 중독에 걸립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낙심과 절망과 영적 문제와 상처와 이게 다 섞여가지고 그걸 들어가기 전에 답을 얻으면 나올 텐데. 그렇죠. 들어가 있는 사람 꺼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왜? 이미 중독됐다는 그 자체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거 외에는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 상태 자체. 그리고 흑암에 완전 히 뺐기 때문에 그 속에 불신앙이 확 들어와 있어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이 상태에서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 이전에 여기에 답이 딱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내버려야 끝났는데.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길 되신다는 걸 말할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할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진짜 현장에 망대로 세워져 그 현장에 빛을 비출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역할이 뭐냐? 성령의 인도 받는 역할.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현장에 병든 자들을 여러분 그 속에 끼어서 맨날 고민하고 갈등해 보세요. 똑같이 병 걸립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안 들어도 안 되는 건 본인 입장이에요. 나는 살아나요. 그것 때문에 희한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인 건 주님 뜻에 있고 오히려 나는 뭡니까? 그거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내 문제에서 나와 있어. 내 스트레스에서 나와 있고 내 고민에서 나와 있고 희한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고 내가 망대로 딱 세워서 빛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나도 어두움 속에 빠져 있어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말과 또 내 감정의 어두움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불신앙해. 그런데 늘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쫙 비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죠. 내 속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올라오는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내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하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다른 것에 속지 마시고, 예,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잘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 꺾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내가 뭔가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뭔가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목자는 양 같은 저렇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알아듣든 말든 그건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나는 정말로 그 영혼을 놓고 그 지역을 놓고 그 한 나라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다. 나를 치유하시고 갱신하셔서 내 삶을 뒤집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완벽한 인도 받으며 흑암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흑암을 꺾고 완전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과 종교와 우상을 끌고 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서밋, 삶을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능 서밋, 현장을 완전히 뒤집고 개혁할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참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